오늘 말씀의 제목은 맥추절 지켜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맥추절을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한다. 오늘 말씀에도 나왔습니다만 칠칠절은 7주, 7749, 그 다음이 맥추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50이라는 숫자가 여러 의미에 사용됐는데 대표적으로 얘기하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10일을 지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까지 40일, 그래서 50일이 걸렸습니다. 또 신약시대에 오면은 마가의 다락방 알잖아요. 오순절에 성령 충만이 임할 때까지가 50일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곡식을 추수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서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는 명령은 일반적으로 단순 명령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큰 의미를 담고 있고 신학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77절 맥추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한번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은 출애굽을 한 후에 정말 척박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됩니다. 척박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경제 활동할 수 없습니다.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척박한, 정말 사람 살기 생존하기 곤란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했는데 200만이 넘는 250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며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다 굶어 죽어야 될 판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매일 내려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도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도록 하셨다 라는 것은 대단한 기적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해에 농사를 짓게 되는데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제가 그 상황으로 이렇게 저를 이입해 보면 마음이 막 가슴이 벅찼을 것 같아요. 그래 그 감격에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자기 마음대로 향락을 즐기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맨 먼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추수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그동안 구원에 출애굽시켜 주시고 40년 동안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보호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는 내 땅에서 내가 농사를 짓고 이렇게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런 믿음 신앙을 크게 기뻐하셨고 그런 절기에 대한 명을 하시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새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매년 지켜야 될 규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맥추절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죠. 이 감사를 드려야 된다 하면서 그냥 오지 마라. 그냥 오면 그거 헛짓하는 거다라고 하시면서까지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받은 은혜를 세워보며 그 받은 은혜대로 힘이 붙이도록 드려라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맥주에 대해서 4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하라고 했고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택하신 곳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고 종살이야 된 것을 기억하며 예물을 드려야 된다.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매년 이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을 따라서 맥주 감사 절기를 지켜야 할까요?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인간, 사람은 이성적 존재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성적 존재죠. 그래서 언제나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가야 되는지 가지 말아야 되는지, 내게 유익이 되는지 유익이 되지 않는지 이를 생각하면서 거부하기도 하고 참여하기도 하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무조건 하라 그러면 이성이 거부를 해요. 아니 무조건 내가 바보도 아니고 천치도 아니고 무조건 하라고 하면 되나? 내가 동의가 안 됐는데. 이성이 작동한 거죠. 성경에 하라는 대로 하라, 지켜라 그러면 이게 인간은요 반발심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말입니다. 논리에 맞지 않는데, 이성이 동의하지 않는데 하라는 것을 다 거부해버리는 것이 인간이니까. 무슨 일을 하려면 내가 이해가 되어야 되고 상식에도 맞아야 되고 논리에도 맞아야 돼. 그래야 뭐든지 참여하고 실행하고 실천하더라는 거죠.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성적으로 동의가 됩니다. 동의 안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출애굽 자체로부터 여러분 재앙으로 시작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열흘 그 광야길을 걷고 그리고 그런 여정 속에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가나안 땅에 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렇게 그리던 농사를 지어서 추수했는데 하나님 맥주절을 지키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지켜요.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이성적으로도 유익한 점에서도 당연히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을 것이다.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지켰던 맥주절 지금도 지켜야 하냐? 라는 것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안 그렇다 논쟁을 벌이고 그럽니다. 일부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다른 나라는 맥주 감사 주일이 없는데 왜 대한민국만 유독 맥주 감사 주일을 만들어서 지키냐? 이 잘못된 거다. 지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에 의하면 사실 맥주 감사 절기는 구약 시대의 산물이라는 거죠. 구약 시대에나 지켰던 거지.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시대가 됐는데 지금 구약 시대, 구약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은 역행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퇴보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하시고 활동하심으로 인해서 율법이 폐기됐다는 말, 일부는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지금 맥주절을 고집하는 것은 교회 재정을 위해서 그렇게 주장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지 않은 자들은 맥주절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한국의 문화를 토착화시킨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그들의 그런 여러 가지 주장대로 보리농사도 짓지 않고 구약의 맥주 절기를 지켰던 것도 사실이고, 보리농사는 성경에 보리농사의
보리자도 안 들어가는데 우리가 맥주절이라고 해서 지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종교의식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해버리기도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성적으로 들어보면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이 들려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맥주감사 주일,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인간이 세상을 삽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비극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극은 세상적인 가치, 논리, 철학, 문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려 산다는 거예요. 그게 현대를 사는 현대인들의 신앙적 입장에서 보면 비극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난리 아닌 난리지 않습니까? 거리두기, 거의 자동적으로 거리두기를 하는 시대가 돼버렸으니까 얼굴 볼 수가 없죠. 관계를 단절시키고 모임에 가급적이면 모임을 하지 마라, 가지 마라 라고 하는 시대가 됐으니까 모이는 것을 꺼려 하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꺼려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어서 여기도 더 많이 나와야 될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왠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눈치가 보이고, 그리고 실내에 들어가서 마스크 안 쓰면 금방 지적합니다. 마스크 쓰세요. 논리적 사고와 수사적인 궤변으로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또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한없이 너그럽고, 그리고 세상적인 상식까지도 초월해서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시대가 됐다.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건강하면 되니까 라는 생각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더라 하는 것을 이 시대를 통해서 두나 익히 느낄 수 있고, 그런 세계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체험도 하게 됩니다.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과학 모든 분야에서 생존 게임과 같은 아주 치열한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는 진짜 힘 있는 사람만 존재하게 만드는 그런 힘의 논리로, 경제, 돈의 논리로, 권력의 논리로 그렇게 지배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자랑스럽게 그렇게 자기들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자꾸 발전하고 발달하고 진행될 때마다 인간성은 상실하는 거죠. 인간성이 거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에 팽배해 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거죠. 이것이 현대인들의 비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맥주감사 주의를 지키는 것이 시대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고 잘못된 인식이고 문제다, 그런 지적,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고 100번 양보해서 받아들이고 수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우리를 이게 잘 사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아니면 다 죽었습니다. 민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까지 왔고 농사를 졌고,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생각을 하죠. 그렇게 보면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가 하나님이
지명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추수를 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을 따라서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 지켜라, 대대로 지켜라, 새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 매년 지켜라. 아멘. 아멘이 되죠.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감사 절기만 감사합니까? 평상시에도 늘 감사합니까? 대답하기 곤란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감사를 잊고 삽니다. 그냥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내가 이렇게 뭐 당연하지. 오늘도 여기 올라오기 전에 어떤 청년이 간증하는 걸 봤는데요, 아주 잘생겼는데 전신마비가 돼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상반신만 움직여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그 휠체어 탄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안 됐으면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지금도 살았을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서, 크고 작든 그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잊고 사는 그런 시대, 그런 사람,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고 있다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감사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쉬운 얘기로 도배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그 메시지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에서도 이김을 주시는,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거 아니라도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맥주 감사를 지키는 것이 다른 사람의 주장처럼 다소 그런 상황이 있다 손치더라도 지키지 않는 것보다는 지키는 것이 유익하고, 신앙적으로 볼 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기에, 우리는 사람들의 논리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이 옳으냐 지키지 않는 것이 옳으냐라는 논쟁이 있지만, 우리는 본질을 따라서 감사절기가 있는 곳에 감사하고 감사절기를 잘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혹자는 말이죠, 맥주라는 그 문제도 문제지만 이것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의 기독교 신앙을 들어올 때 우리 문화를 생각하면서, 이 형편 처지를 생각하면서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키게 했다. 토착화해라 얘기를 하죠. 토착화했다. 그래, 이건 잘못된 거니까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키지 말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본질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토착화는 어느 공동체, 어느 문화에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비근한 예도, 언어에 대한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생각해서 그게 바르고 옳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만들어서라도 해야 된다. 할렐루야. 세계를 돌아보면 새벽 예배 드리는 민족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게 우리는 새벽의 문화가, 새벽 문화가 있어요.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비는 문화도 거기에서 비롯된 것도 있습니다. 토착화죠. 이게 나쁜 겁니까? 나쁜 거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자꾸만 그것을 비틀어 놓고 지키지 못하도록, 이상한 생각하도록 만드는 신학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개의치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만들어서라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있는 것 잘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드리는 것은 본질 중에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맥주절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명사, 명령형 동사들이 있습니다.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는 거. 여호와 앞에서, 코람데우, 여호와 앞에서 지키라. 라틴어지만. 드리라, 10절에 은혜를 헤아려 예물을 드리고 공수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고 드리라는 얘기를 하고 즐거워하라는 얘기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6절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 하나님 특별히 야 맥주절은 지키지 마라 하는 말씀이 없다면 우리 맥주를 지켜야 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농사를 짓고 1년을 지내고 반년을 지내고 감사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은 어버이 주일만 하는 겁니까? 그럼 매일매일 하면 어버이 주일은 없어도 되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진데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어떤 일도 아멘으로 수용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질적으로 성경적으로 접근할 때 그렇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명도하셨고, 그 감사는 여기저기 신약 성경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맥주 감사 절기 주의를 지키면 손해 보십니까?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는 어떤 것도 거부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떤 것도 옳다 그르다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리고 그 신앙 속에 성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어가는 자를 좋아하시고, 그런 자를 높여주시고,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본적으로, 유물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신본으로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하고 이 맥주절 감사 주의를 잘 지키고, 여기서 도전받고 또 다시 그동안에 소홀했던 우리의 감사 신앙 태도를 고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회복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유익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얘기해도 개의치 마시고 감사를 잘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 감사절기 속에 감춰 놓으신 하나님의 의도와 그 복을 다 받고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맥주절은 꼭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절기를 잘 지키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상이 있어요. 그걸 다 받으시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